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복과 생명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이 세상을 보실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심히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생애 가운데 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이 땅에 오신 것,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또 불쌍하고 또 너무나도 그 아픔이 너무나도 컸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두루 다니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이와 같이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으로 오신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서 두루 다니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또 제자들을 찾으실 때도 두루 다니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 다니신다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실 때 너무나도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너무나도 불쌍하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또 공생애라고 하는 삶을 사시는 동안 이는 두루 다니시면서 또 그들을 찾아다니셨고 만나러 다니셨던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독자를 잃은 나인성 과부 여인처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그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처럼 그래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고 그 눈물을 닦아 주셨고 그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여인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서 그러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친히 이와 같이 우리 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담당해 주셨죠. 이 세상에 어떤 왕들도,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존재했지만 그 어떤 왕들도 이와 같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지 않았죠. 그러나 오직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만나주시러 우리 곁으로 친히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왜 찾아오셨느냐?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죠. 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왜 불쌍히 여기시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생하고 기진함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주님은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겁니다. 고생 기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뜻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와 같이 두루 다니시면서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고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우리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그 주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상한 자를 싸매 주셨고, 그리고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고요. 그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 주님께서 그 마음이 드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목자가 없음으로 인하여 갈 길을 몰라 방황했고, 그 목적의 삶을 알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었죠. 그리고 병과 고통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고, 그리고 전통과 율법에 억눌려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율법 가운데 억눌려서 그런 고통의 삶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모습,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그리고 믿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었던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이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오늘 3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그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슬펐던 것이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는 다른 겁니다. 참 안 됐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다라는 거예요. 참 너네 안 됐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동일하게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그 모습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인생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 고통을 함께 느꼈던 것이고,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주님이 겪으시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 같이 가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목자 없음으로 해서 방황하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들이 겪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시련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같이 감당해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고생하니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36절에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가 없는 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고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고생한다라는 것은 어렵고 고통, 힘듦 이런 뜻이 아니라 가죽을 벗기고 칼로 써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고생한다라는 것, 가죽을 벗기는 그러한 고통과 칼로 그 살을 써는 듯한 그러한 아픔과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완전히 탈진한 상태입니다. 그런 율법과 전통에 억눌려서 그러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이와 같은 학대와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서 헤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헤어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율법과 전통 가운데 눌려있는 그들에게 자유함을 통해서 참 쉼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삶 가운데서 겪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과 고난, 이런 것들도 주님께서 쉼을 얻게 해주시는 이야기 뜻도 있지만, 전통과 율법 가운데 억눌려서 참 자유를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통하여 참 쉼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고생은요, 바로 그러한 겁니다.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러한 상황, 주님이 왜 목자가 되어주시냐? 고생하니까요. 우리 인생들이 고생하니까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진하니까요. 기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술에 만취해가지고 곤두박질하는 것, 술에 만취돼가지고 자기 의식을, 자기 의지로서 자기 몸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곤두박질 당하는 것, 이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들을 왜 찾아오셨느냐? 고생하니까요. 기진하니까. 절망적인 상태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려고요.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우리를 덮어주시려고. 양은요, 맹수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요, 어떤 맹수로부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발톱이 뛰어나가지고 발톱으로 무슨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걸음이 빨라서 뛰어갈 수 있는, 걸음이 빨라가지고 잽싸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시력이 밝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는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것은요, 들짐승의 밥입니다. 양이 없는 목자라는 것은요, 마귀의 밥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없다라면, 목자 대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일 수밖에 없고요, 귀신의 밥일 수밖에 우리는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나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수십 년 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이르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주님이 목자여 주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가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고요, 이곳에서 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이곳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꿋꿋하게 부활에 대한 영광을 사모하며 지켜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양이, 목자가 없는 그 양이 들짐승의 밥인 것처럼, 그리고 먹이를 찾을 수 없어서 굶어 죽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정말 처참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스스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너무나도 아프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 그 고통과 그 현실을 봤을 때 그 고통을 함께 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 고통을 담당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 슬픔을 담당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담당하신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품어주시고 있는지, 덮어주시고 있는지, 안아주시고 있는지, 위로하고 계시는지. 목자가 없는 양이 죽을 수밖에 없는
먹잇감의 먹이를 찾을 수 없고 들짐승의 밥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담당하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37절 38절에 일꾼을 찾으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뜬금없이 이렇게 양과 같이 기진함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과 같은 마음과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일꾼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려고 하는 주님의 목자 되신 같이 생명이 없는 이곳에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담당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이곳에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좀 나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일꾼을 좀 찾고 싶은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같이 나누고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을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님 없이 방황하는 그들에게 천국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좀 나와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한 이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바라시는 일꾼, 우리 예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구원의 주로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이들을 찾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한 이들을, 그러한 일꾼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알기에, 그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천국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적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없어서 문둥병을 깨끗이 하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눈먼 자를 뜨게 하는 역사가 내게 없다 할지라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내 뜻을 이루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적은 능력이지만 내게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이와 같이 천국 자녀가 되는 그 거룩한 일꾼으로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자. 우리 두어만 시작. 주님의 마음을 품자. 주님의 마음을 품자. 주님의 마음을 품어 이와 같이 함께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 심정, 이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르치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가르치지 않으면 이들은 목 잡는 영같이 고생하며 기진할 게 뻔하기 때문에 가르쳤던 것이고요,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지 않으면 이들은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처럼, 정말 그 양처럼 온전한 길에, 생명의 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전파했던 겁니다. 병과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영원히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은 고치셨던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것이 이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가르치시고자 했던가?
왜 이 땅에서 전파하셨던가? 천국을 전파하셨던가? 왜 이 땅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가? 이게 주님의 심정이거든요. 목 잡는 양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전파하지 않으면 천국에 대해서 알아갈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던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그 천국의 주인이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 예수가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비로소 천국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대해 사모하자,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가르치시죠. 선포하신 다음에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믿음이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성숙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날 섬김으로써 하는 겁니다. 사랑함으로써 하는 것이죠. 과시가 자랑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김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심정은 그 마음인 거예요. 천국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웠기에 천국을 선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진리를, 그 이름을 알지 못하기에 이 땅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되 섬김과 사랑임과 낮아짐과 또 이와 같이 사랑함을 통해서 그와 같은 모습의 길을 걸으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에 8장부터 9장,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는 자들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 혈루증 앓는 여인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시고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중풍병자들 고쳐주셨고, 이와 같은 역사들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부정한 사람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시고, 혈루증 여인이 와서 옷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만지지 말라라고 외면하지 않고 오는 것에 대해서 받아주시고, 그가 친히 찾아가셔서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정말 그들이 찾아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부정한 사람 취급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침뱉음 당하고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찾아오는 그들을 맞아주시고 품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의 백성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만져주셨고요, 핍박 당하면서도 그들을 받아주셨고, 그들을 찾는 이에게, 또 그들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펴주셨고 품어주셨고 덮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 그래서 정말 그는 가르치지 않으면, 전파하지 않으면, 고치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심정. 그래서 그와 같이 주 앞에 나온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라 칭해 주시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 그 고백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 앞에 나온 그들을 교회라 칭해 주시고 그의 몸이 되게 해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보면 바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 각각의 교회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바로 그곳 가운데 충만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우리는 교회로서 그의 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가 충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는 것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가 아는 것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니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의 마음과 정말 그의 속성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과 그 속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채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채워서 이제는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되고요, 전파하는 자가 되고 고치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심정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우리가 고침으로 인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일꾼,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을 알기에는 거룩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일,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이러한 이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나타내주고 천국을 소개하여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룩한 역사를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교회된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뤄갈 수 있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목 잡는 양것처럼 고생하고 기진하여 고통과 절망 가운데와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정말 탈진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곁에 내게 오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사 내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이제 교회된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침으로 인하여 정말 천국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전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알게 하고 천국 알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넉넉히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